요즘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 구분하는 게 좀 바뀌었답니다. 우리는 뭐 청년기 그러면은 20, 30대, 장년기 같으면 40에서 한 5, 60대, 노년기 같으면 70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30대부터 70대까지가 청년기랍니다. 청년기. 70부터 99세까지가 장년기, 100세 이후가 노년기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분은 대부분 청년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동 기준이 아니고 세계 유럽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요즘 이제 120세까지 사니까 70세까지는 청년기니까 오늘 70세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됩니다. 성경에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은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삶이지만 또 노년이 되어서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잠언 아가서는 좀 젊은 시절에 기록된 글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노년에 인생의 참 화려한 삶도 살아보고 실패한 삶도 살아보고 제일 마지막 시점에 기록하는 것이 전도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기록한 전도서 중에서도 가장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그가 청년들이 가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분은 어린 때 생각하면 참 즐거웠던 추억들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고생해서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는 없는데 과거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과거의 삶들이 내게 감사가 되는 삶이면 내 현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과거의 어떤 상처, 아픔이 열등감이 되면 현재에도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발목을 잡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데 그 과거가 여전히 현재에 대해서 우리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즐거웠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아픈 추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좋은 기억도 내게 현재 좋은 영향이 미치도록 하고 나쁜 기억도 좋은 영향이 미치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겠습니까? 솔로몬의 어떤 어린 시절 성경에는 솔로몬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본다면 솔로몬의 어린 시절이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도 어린 시절이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불륜 관계에서 자기를 낳았는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다윗의 고백은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 그리고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습니다. 애정 결핍,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도 무시당하고 형들로부터도 무시당하는 참 어린 시절 막내 같으면 사랑을 받으면 자라야 되는데 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형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열등감으로 남아있고 상처로 남아있다 보니까 자기가 자라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 여자도 얻어보고 저 여자도 얻어보고 아내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누가 많겠습니까? 자식이 많겠죠. 그럼 배다른 어머니 밑에 자식들이 많으면 형제들이 화목하게 자라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시기, 질투, 분노가 많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뭐 처벌 두고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이제 돈이 많으면 처벌 두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첩의 아들하고 본처의 아들하고 화목하게 지냅니까? 계속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하며 지내겠습니까? 갈등을 하며 지내겠죠. 자, 사무엘하 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이었더라. 자식이 몇 명입니까? 6명. 어머니가 몇 명입니까? 6명. 그러니까 자식 6에 마누라 6입니다. 다 배다른 형제인 거죠. 여기 솔로몬은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한 장, 두 장 넘어가서 5장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소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되었습니다. 몇 명 나오죠? 11명. 앞에 6명, 여기 11명, 17명이죠. 솔로몬은 몇 번째입니까? 10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참 생각만 해도 이 집이 안 봐도 뻔하겠죠. 지금 이들의 삶이 어떨까? 부인이 다 다르고 자식 다 다르고 하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뭐 제일 위에도 아니고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죠? 바세바. 불륜이잖아요. 불륜. 남편 죽이고 나서 다시금 부인으로 삼은 그 여자가 바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의 아들 그 위에 형들이 제대로 대우하겠습니까? 괴롭히겠습니까? 엄청 괴롭힘을 당하겠죠. 솔로몬은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조차 싫은 그런 과거입니다. 어린 시절은 뭘 즐겁다고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지나고 나서 아하, 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돌이키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던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감사가 됩니다. 감사.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과거에 대해서 아무리 안 좋은 시절이 있었더라도 아무리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냥 내 감정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마음에 쓴뿌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었겠지. 그렇게 해석하면서 과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워하라. 저는 우리 성도들의 과거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지만 남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것이고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그런 것이 다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 내게 열등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해석해서 감사가 되고 즐길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열등감이 믿음으로 해석하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이 되는 것이죠. 일본 미쓰시다 전기회사, 그 회사 창업주가 미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인데 그분이 3가지를 감사했습니다. 3가지 감사. 그 3가지 감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가 태어날 때 너무 약골로 태어났기 때문에 병을 앓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가 된답니다. 왜 감사가 되는가 하니까 너무 약했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운동.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 보통 사람보다 더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뽀빠 이상용이라고 알죠? 이상용. 압니까? 한명 집사님 알죠? 키 작고 막 근육 나온 그 전에. 그도 어릴 때 너무 약해서 병치를 하다가 또 약하니까 학교 다닐 때 계속 남들에게 이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왕따를 안 당할까 싶어서 그때부터 역기를 들어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들 앞에 자신감 있게 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 허약한 체질이 원망할 수 있고 부모를 탓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운동하게 되니까 더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일찍 떠나갔으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가난하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것도 해보고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해봤답니다. 신문, 구두 닦기, 껌파리 다 해봤으니까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경제력 감각이 아주 뛰어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불평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 자기 친구들 중에 부잣집에 태어난 그런 친구들은 나이 30, 40이 돼도 독립을 못하는데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독립이 됐습니다. 이게 감사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감사가 뭐냐면은 자기가 초등학교를 못 나왔대요. 제대로 졸업을 못했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감사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큰 회사 회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도 못 나왔기 때문에 자기 직원들도 최소한 자기보다는 다 고학력이잖아요. 고학력. 그러니까 제일 말단 직원 이야기도 자기는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답니다. 보통 자기가 대학원 나오면 밑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회장인데다가 학력이 높으면 밑에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회장이라도 자기 직원들도 자기보다 적어도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지만 이 잠언 전도서의 말씀 내 어린 시절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년부 회원들도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유가 안 되면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 제대로 해석하면 이 감사가 됩니다. 감사. 아하, 하나님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환경이 되셨구나. 그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받았던 상처, 그 어린 시절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둘째는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이제는 현재 이 시점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청년들 실업 문제가 심하고 직장 문제 좀 이런 게 많이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난이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 좋은 데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대기업에 가려고 하고 다 공무원 되려고 하니까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뽑을 사람 한정되어 있는데 그럼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실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실력에 맞는 데 가면 됩니다. 자기 실력에 맞는 데 가면 되는데 자기 실력에 맞는 데는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원하는 데는 실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학력 실업자들이 계속 증가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안 되면 누구 탓하겠습니까?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또 나라 탓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인생을 참 청년의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계속 남 탓하면서 계속 괴로운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그때를 즐거워하라. 그때를 가장 가능성이 많은 때가 청년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는 조상 탓할 필요도 없고 사회 탓할 필요도 없고 남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실력을 알고 내 실력을 이루고 내 실력에 맞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실력은 알지 못하고 실력은 기르지 못하고 자꾸 욕심을 가지고 내 실력도 안 되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청년의 때에는 남 탓하기보다는 내 실력을 알고 내 실력에 맞는데 욕심내지 않고 가면 되는 것이고, 가서도 더 좋은 데 가고 싶으면 계속 실력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년 때는 남 탓하는 이런 것은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은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은 내가 원하는 걸 하기보다는 자꾸 환경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됩니다.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성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뭔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이거든, 재능.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재능대로 하려고 보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 길을 못 가잖아요. 근데 청년의 때는 이게 지금 돈은 안 되더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해서 기쁜 일 같으면, 이게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 보는 대로 좀 가서 여행도 좀 많이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중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적어도 청년의 때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 모험심,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살까지가 청년이라고 했죠? 70세까지는 청년이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뭐 배워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나이 70이라 해도 120 같으면 아직 50년이 남았잖아요. 50년. 그렇죠? 그러니까 70이 됐다고 아이고 내 이제 삶은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청년이니까 아직도 지금 배워서 1년 배우면은 40년을 써먹을 수 있다. 40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보면서 주로 어떤 영상을 많이 보냐면 모험적인 이런 여행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보니까 울산에 있던 어떤 가족인데 아파트 팔고 버스 25인승 하는 그 중고 사가지고 저기 북한 저 끝에서부터 재가지고 횡단해가지고 유럽 저 스페인까지 간, 그게 한번 TV에 나와주겠습니다. 딸 둘이고 아들 하나인가 이런데 학교도 안 보내고, 학교에서 이런 막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그 버스 타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들 딸들이 여행하는 모습, 야, 참 아버지가 보니까 나이가 50 넘었는데 생각이 내가 청년입니다. 청년. 자식들에게 그 틀에 박힌 그 교육이 아니고 인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버스 타고 쭉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걸 딱 기록하는 건데, 아, 이게 진짜 멋있는 부모구나, 나이가 50이나 더 청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을 보니까 자전거 하나 가지고 배 타고 일본 가가지고 일본 저 위에서 제 밑에까지 80 며칠을 자전거로 타면서 계속 가고 자전거 세워놓고 제일 높은 데 등산하고 이래가지고 영상을 찍어주고 올린 게 있습니다. 야,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너무 편한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이게 가치 있다, 해볼 만하다,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따리 싸가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고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편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모험적이고 좀 위험하더라도 더 가치 있는 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싶으면 좀 떠날 수 있는 이 용기 있는 이런 삶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청년이고 관원이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아주 출세한 청년이죠. 출세한 청년,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믿음 좋고 또 직장 좋고 돈이 있으니까 성공한 청년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신랑감 후보 1순위입니다. 1순위. 아마 지동 왔다 하면 서로 막 사위 삼으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카트 시켰습니다. 카트 시킨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 재산 팔고 가난한 자 죽어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게 근심이 되어가지고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이루어왔는데 예수님은 다 팔고 나를 따라 새로 시작해라. 그럼 내가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삶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전 정신이 없어요. 그걸 봤을 때는 아마 이 청년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마음이 젊어야 됩니다. 나이가 70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내가 이거 꼭 하고 싶다, 마음이 원하는 것이면 시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70 안 되신 분들은 이 마음을 나는 이미 나이가 늙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 다 접으십시오.
청년의 때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내 눈이 보는 대로 하라. 여행도 가고 싶으면 그냥 자전거 하나 타고 제주도도 가보시고 일본도 가보시고 버스 하나 빌려가지고 유럽도 여행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좀 찍어가지고 좀 올려놓고 사람들이 야, 나이 70인데 저렇게 했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도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청년의 때 왜 근심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시도 안 하면 근심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뭔가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근심이 생기는 거죠. 걱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알게 되면은 청년의 때는 사실 믿음을 가지기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신감이 자신감. 하면 되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시도해보면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꿈이 클수록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특별히 요즘 같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내 실력만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고 이러면 되는데 안 도와주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처음부터 내가 시작해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예전에는 참 쉬웠는데 요즘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 믿고 하다 보면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뭐가 됩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겠죠. 그런데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럴 때는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이 나이에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겠나? 직장 다니다가 한 50 넘어서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새로운 거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근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나 좀 믿어라. 청년 때 믿음이 없는 것은 근심이 없어서 믿음이 없습니다. 진짜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청년 때는 너무 편안한 거 추구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거 도전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근심도 생기고 이럴 때 이럴 때 하나님 믿으라고 했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1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부모님이 너를 낳은 거지만 너를 지은 자는 하나님이 너를 지었다. 지은 자가 가만두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청년 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에 버거운 어떤 꿈을 가지고 시도를 하다 보면은 근심되게 돼 있고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너를 지으신 자가 그냥 보고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 보람된 일이다 싶으면 시도하면 됩니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지으신 분이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거 하는데. 그렇잖아요. 부모도 돈이 있으면 자녀가 보람된 일을 하면 도와주는 게 부모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마음에서 근심이 있기 말고 다 떠나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근심은 생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악이 내 몸에서 떠나게 하라 되죠. 악이 몸에서 떠나게 하라. 청년의 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하지만 또 무한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도 많이 있고 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뭘 했습니까? 9절 그 하반절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껏 뭘 하긴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요 구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원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보면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보면 죄를 안 짓는데 사람이 안 보면 죄를 짓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청년의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들춰내셨을 때 부끄럽지 않겠는가? 당당한가? 그거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벌이 따르겠죠. 죄에는 벌이 따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도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 남들 다 아는 것이다. 문제없다 합니다. 근데 막상 딱 그 일을 하고 나면은 괜찮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없질 않아요. 마귀는 책임을 안 집니다. 저는 요즘 이제 미투 운동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사람이 워낙 간통을 많이 지니 요즘 간통이라는 말을 없잖아요. 그렇죠? 둘이 그냥 좋으면 뭐 부부가 있어도 부부 외에 관계라도 간통이라는 말 안 합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가당치 않거든요. 미투 운동을 통해 아예 그냥 접촉도 못 하도록 남녀가 부부가 아니면 아예 그냥 손도 못 대도록 이렇게 막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 우리는 아이고 뭐 이것쯤이야 뭐 괜찮겠지 싶은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발목을 잡는 거죠. 내가 평생 쌓아 올렸던 그 탑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이게 죄입니다. 죄. 근데 마귀는 괜찮다고 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는 안 괜찮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참 무한한 가능성도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심판하실 것이다. 마귀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괜찮다 남들 다 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주시는 4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즐거워하라. 과거.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늘 우리에게 어떤 방면이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면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 미스시다 전기 회장처럼 왜 하나님 그런 허약한 몸을 주셨던가? 왜 학교도 못 다니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부모를 일찍 데려가겠을까? 그게 결국 제대로 해석하니까 자기 인생이 계속 도움이 되잖아요. 도움.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두 번째, 현재를 즐거워하라. 현재. 자꾸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나라 탓하지 말고 자꾸 누구 탓하는 게 아니고 현재에서 내 상황에서 내 실력을 인정하고 맞도록 살아가면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돈 따라가지 말고 성공 따라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재짓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심하지 마라. 근심. 내 청년의 때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리라. 청년 때는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악에서 떠나가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또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올 때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한번 쭉 조사를 해보고 아이고 이거 같으면 내가 그저 막 지으라 해도 안 지겠다. 이렇게 벌렁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